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눈앞에 닥쳤을 때 가장 이겨내기 어려운 것은 오히려 그 상황보다도 내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그리고 또 이것을 극복하고 용기 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르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주님만 믿고 나아간다면 무너진 여리고성처럼 우리의 두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주님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날 자매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신경섬유종이라는 불치병을 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요,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 들려주실지 춘천 한마음교회 박경화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경화입니다. 저는 신경섬유종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불치병이에요. 고통은 크게 없지만 온몸에 반점과 종양이 생기는 병이죠. 신경조직 어디에든 발병할 수 있어서 어쩌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앙에 많은 갈등과 방황을 겪으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술과 노름으로 방탕한 삶을 살던 아버지는 3년을 가남을 앓다가 고만고만한 아이들 6명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50이 다 된 어머니는 행상을 나가시고 오빠와 언니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어요. 나머지 형제들은 흩어진 모래알처럼 제각기 살았어요. 그런 형편이다 보니 병약한 저는 항상 애물단지였죠. 초등학교 때 어느 날이었어요. 큰언니와 결혼할 사람이 집으로 오는가 봐요. 집안 청소를 한다. 저녁은 뭘 하냐. 분주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경화는 어떻게 하지? 경화는 뒤주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하는 거예요. 저도 형부들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고 보고 싶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서러웠어요.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였는지도 모르겠지만 가족들도 병이 든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제 얼굴을 보고 쟤 좀 봐, 이상해, 괴물 같아 하고 놀리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어요. 나는 왜 이런 몸으로 태어나서 이런 놀림을 받나 창피하고 속이 상했어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온 어느 날 저녁 엄마에게 날 왜 이렇게 낳았어? 날 어떻게 살아? 병원도 한번 못 가봤잖아. 울면서 하소연을 했더니 이거사, 너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잘만 사는데 네가 왜 못 살아? 하고 대대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언니는 야,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지금 우리 형편이 그딴 소리가 나오냐? 하면서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친구들에겐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고 집에선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는 저는 자주 죽음을 생각했는데요. 그때마다 아버지의 죽음이 생각났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땅속에 묻히면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울까? 그런 생각이 들면 정말 두려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한 번은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살하고 싶은 적이 있는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었는데 저는 거기에 다 예라고 했어요.
나는 무슨 저주를 받아서 이런 몸으로 태어났을까? 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불행인데 내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더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마음에 원망과 증오가 쌓였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저는 취직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취업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이런 병을 가진 저를 세상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고 권유를 했어요. 세상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말에 그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서 나도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아보리라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기도원, 기적을 행한다는 부흥회를 쫓아서 열심히 다녔어요. 친구들은 대학을 간다, 취직을 한다, 한창 바쁜데 기도원이나 전전하고 있는 내가 한심스럽기도 했지만 이 병만 나으면 나도 멋지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신유의 은사가 일어난다는 기도원에 갔었는데요. 그곳엔 각종 병자들, 소위 불치병, 난치병 환자, 병원에서 내놓은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다양하고 끔찍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목이 없어서 얼굴이 바로 어깨에 붙은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예쁜 아가씨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민머리였어요. 골수암으로 농이 찬 팔이 허벅지만큼 커져서 다른 쪽 손으로 받치고 다니는 사람. 복수에 물이 차서 남산만한 배로 누워있는 사람. 위암으로 뼈만 앙상한 중학생 남자아이. 각종 암 환자들. 처참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 앞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력함과 이걸 해결하기 위해 구걸하듯 울부짖는 모습이 구차스럽게 여겨졌어요. 나는 여기까지 와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건가? 그동안 병을 고쳐보겠다고 몸부림치던 모든 것에 맥이 빠졌어요. 이제 다시 어떤 기적이나 바라면서 하나님을 찾는 식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막연한 바람을 버리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보자고 결심했어요. 네 몸이 이러니 정말 힘들겠다. 이런 동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더 밝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노력했어요. 내가 뭐 어때서? 몸이 이래도 난 니들보다 나아. 하고 당당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공평한 세상이 원망스럽고 가족들의 무관심이 섭섭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병든 몸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어느 선교회의 집회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기적, 신유, 신비한 체험 이런 것에 염증을 느꼈던 저는 성경을 영적 의미로 해석해주고 풀어주니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알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때부터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바뀌고 오직 이 복음을 위해 살리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선교회와 함께 했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년 365일을 거의 교회 갔어요. 직장으로 출근해서 교회로 퇴근했고 월급을 타면 전부 헌금하는 것은 물론 대출까지 내서 헌금을 하기도 했어요. 육신을 위해 쓰는 것은 새 옷 하나 사 입는 것도 죄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온몸과 마음을 바쳐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점점 몸과 마음이 지쳐갔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죄는 없다고 믿는데 죄를 사하신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성경의 이론과 지식은 늘어가는데 믿음은 더 모호해졌습니다. 결국 20여 년을 올인하던 선교회를 나오고 말았어요. 선교회를 나온 저는 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어느 교회든 똑같다.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라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서도 짓밟혀 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성경의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저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던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서 울며 이를 갈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중 아는 선생님이 춘천 한마음교회를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한번 가보게 되었어요. 첫날 목사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열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한 형제님과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믿죠. 대답했더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데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하에 믿음을 시작했거든요. 형제님이 다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다라고 하는데 왜 부활로만 믿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라면서 반문이 되었어요.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과 알고 있던 성경 지식 때문에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 뒤 한마음교회 다니는 형제님을 직장일로 만났다가 말씀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형제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저는 또 성경 교리와 이론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말을 하면서도 나는 믿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형제님이 주고 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읽다가 한 말씀에 마음이 머물렀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이 오셔서 죄를 책망하는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한 번도 이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데 나는 무슨 죄를 회개하고 있었던 거지? 내 마음이 악하다고,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혼자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구나. 이게 아니구나. 정신이 차려지면서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예배 시간부터는 온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과 알고 있던 성경 지식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던 어느 주일 저녁이었어요. 그날도 예배를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부활을 검색했어요. 부활. 도대체 이 부활이 뭐지? 부활을 모르는 게 아닌데 제 마음에 실제가 되지 않으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함으로 유대교로부터 이단으로 몰렸다. 간단히 요약된 자료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구나. 흥분한 제자들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외치는데 마치 제가 2000년 전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분 앞에서 지금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걱정, 의심, 염려 이런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진정으로 이제까지 삶이 후회가 되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내 인생이 억울하다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정말 이제까지 삶이 처음으로 뼈저리게 후회가 되었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믿은 것이었어요. 상황이 나빠지고 내 마음과 맞지 않자 하나님이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린 것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셨는데 저는 내 마음의 요구만을 붙들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마귀보다 악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가장 큰 기쁨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평생을 원망과 불신, 하늘로 웅얼이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 이대로 감사해요. 상황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내 마음과 맞아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것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니 병에서도 자유하게 되었는데요. 병이 여전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마음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이 병도 예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수술을 했어요. 몸에 종양이 많이 생겨서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전신 마취를 해야 해서 보호자로 언니가 왔어요. 제가 병이 여전한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뭔가 달라졌구나 하고 먼저 느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얻었다고, 이 병도 주님께 맡기게 되었다고, 언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전했어요. 언니는 8년을 내사 상태에 빠진 남편을 두고 있는데요. 언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자유와 기쁨을 얻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가족들에 대해서도 변화되었어요. 병든 동생들에 대해서 무심하고 돌보지도 않는다고 원망했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니 오빠와 언니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형편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오빠와 언니들이 당했을 고생과 어려움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까지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이 정말 미안했어요. 오빠와 언니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천적인 병으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고 이것을 믿음으로 해결하기 위해 또 많은 세월을 허비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불신과 원망에 빠져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모든 것에서 단번에 벗어났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병에 묶여 원망과 불신에 사로잡혀 있던 저를 풀어주시고 영원한 부활체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네. 이제 저를 어떤 것도 묶을 수 없음을 압니다. 병도 어려움도 죽음까지도 저를 묶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영원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실제로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는 정말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데요. 참 회개도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경화 자매님께 귀한 간증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네,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형제님은요, 축구면 축구, 스키면 스키, 운동을 정말 좋아했던 분이신데요.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전진하는 멋진 청년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현석 형제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현석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스포츠에 강적으로 집착하며 내 멋대로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1982년 6월 27일, 세상에 제가 태어난 시간인데요. 임신 중이셨던 엄마는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시다가 갑자기 진통이 찾아와 급히 병원으로 가서 저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제가 주일날 태어났으니 이름을 이주일이라고 지으려고 하셨으나 코미디언 이주일 씨하고 이름이 같으면 안 된다는 할머니의 강한 반대로 결국 이현석이 되었는데요. 학창시절에 친구들에게 놀림받으면서 지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어린 시절 엄마는 저와 동생에 대한 집착이 심하셨는데요. 엄마는 제가 당신의 시야 안에 있어야지 안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은데 엄마는 집에서 피아노 연습만 시키시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분한 마음에 좁은 방 안에서 연습은 하지 않고 창밖을 보면서 날아다니는 새가 정말 부럽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우겨우 연습이 끝나고 친구 집에서 조금 놀만하면 어김없이 따르릉 하며 엄마의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시절 휴대폰이 없었는데도 제가 어디에 있던지 엄마의 전화벨 소리는 저를 따라다녔죠. 저에게 온 전화가 아닌데도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노이로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왜 그럴까? 라는 판단이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저는 철저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는데요. 지도새도 모르게 맨 뒷자리에 앉아 주일 오전 일부 예배만 참석하고 마지막 기도가 시작될 때면 도망치듯이 교회를 빠져나왔어요. 아무도 제가 교회에 왔었는지 모르게 말이죠. 예배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라는 외침은 그래 이제 너는 집에 가도 좋다 라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성도들 모두 눈을 감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으니 교회를 빠져나가기가 쉬웠습니다. 저에게 신앙생활은 그저 해결해야 할 숙제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엄마의 집착으로 많은 양의 과외수업을 받았지만 공부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하고 선생님께 혼인하고 체벌을 받아도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스포츠에 강적으로 집착하게 되었어요. 남자들 대부분 축구를 좋아하지만 저에게 축구는 목숨과도 바꿀 만한 것이었죠. 제가 축구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카타르 도하의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94 미국 월드컵 지역 예선 때문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북한과 일본은 이라크와 마지막 경기가 남은 시점에서 일본이 이라크에 승리할 경우 우리나라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일본이 월드컵에 진출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나라 경기를 시청하면서
TV 화면 하단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일본과 이라크의 경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후반 45분,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3대 0으로 승리를 앞두고 있었지만 일본은 이라크에 2대 1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안 되는데 조바심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때 제 방으로 들어가 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돼지 저금통 하나님께 드릴게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마치고 방에서 나오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경기 종료 10초 전에 이라크의 동점골이 터진 거예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껑충껑충 뛰면서 가족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제 방에 오랫동안 배부르게 누워있던 돼지의 배를 갈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는 지금도 어린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후 저는 학교 공부는 하지 않고 축구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유럽 클럽팀과 선수들의 장단점, 이적료, 연봉 등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은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이현석, 앞으로 나와 그러시더니 제 손에 분필을 주시며 너 어젯밤에 밤새도록 축구 봤지? 어제 있었던 경기 결과와 내용을 칠판에 자세히 기록해봐 하셔서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하였던 내용을 칠판에 적어가며 친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붉은 악마 회원이기도 했었는데요. 웬만한 경기는 모두 경기장에 직접 가서 관람을 했어요. 그 당시 춘천에서 2시간 이상 걸려서 가야 하는 잠실 종합운동장에 가기 위해 학교를 몰래 빠지고 응원을 가기도 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수업에 빠진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책상과 걸상을 학교 옥상에 올려놓은 후 학교담을 넘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말리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후에 축구 게임이 있는 날에는 몰래 도망가지 말고 미리 얘기하라고 사정하다시피 하셨어요. 혹시 축구공 머리라고 아시나요? 저는 TV에 나오고 싶은 마음에 미용실 누나에게 제 머리를 축구공 머리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나는 저의 짧은 머리를 보고 당황해하며 축구공 머리를 하려면 긴 머리에 파마를 해서 흑인 가수들처럼 크고 동그랗게 부풀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그게 아니고 제 머리를 축구공의 육각형 무늬로 파주면 된다고 했어요. 누나는 너무도 재미있어 하면서 이발기로 제 머리를 축구공의 육각형 무늬로 파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지한 자세로 살아있는 축구공을 만드는 조각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 시간 내내 무당처럼 방방 뛰면서 응원하면 마치 애국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는 저를 깨우려고 이불을 걷으시다가 아 하고 비명을 지르셨어요. 제 머리를 뱀이 감고 있는 줄 착각하셨던 거예요. 저는 학교를 가기 위해 다시 미용실로 찾아가 삭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던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 진학할 수 있는 대학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춘천 소재의 전문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지만 대학생활 또한 별로 달라질 것이 없었죠. 축구 경기가 쉬는 겨울철에는 스키를 타러 산으로 갔어요.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 방학 기간 내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늦은 밤까지 스키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없는 슬로프에 혼자 남아 밤새도록 스키를 타는 저는 누가 봐도 스키 선수였어요. 친구들이 빌려준 직원 카드로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거의 전지훈련을 하다시피 생활했으니까요. 다음날 중요한 편입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키장에 갈 정도였습니다. 당시 저는 아빠로부터 현재 전공을 하고 있는 산림자원학과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어 편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공부가 뜻대로 되지 않아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가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으셨는지 예년에 높은 경쟁률을 보인 편입시험에 2명 선발하는데 저를 포함하여 2명이 지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저에게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만약에 지원자가 1명만이라도 더 있었다면 저는 시험에 떨어졌을 텐데 천만다행이었죠.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졸업 시점이 다가와 있었어요. 제 앞날을 생각하니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자살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마음을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일꾼에게 문자로 저 죽고 싶어요. 몇 번이고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자살하면 지옥이라는 생각에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어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저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서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시험을 핑계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 작은 교회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교제로 마음의 안정을 찾기도 했지만 무엇인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했죠. 작은 교회 예배 중 일꾼으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족보가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조선 일대 임금인 태조부터 마지막 임금 순종까지의 기록이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듯이 아담에서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또한 사실이었어요. 이전에 막연했던 예수님이 신념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실제 나를 지으신 아버지심을 알게 되었어요. 일꾼은 저에게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야 라고 하며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본 증인들의 순교를 통해 성경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미치지 않고서야 확실하지 않은 일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것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손해볼 일에 투자하거나 무모한 일에 내기를 걸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신 것도 그렇고 12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 청년, 그리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아, 이렇게 보고 믿는 거구나. 그때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안개같이 흐릿한 생각이 걷어지고 답이 보이지 않아 어둠 속의 터널과 같았던 제 삶에도 등대의 빛과 같은 부활이 비춰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인 것이 확증되니 성경 말씀이 모두 사실로 믿어지고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씀처럼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졌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간의 크기로 가늠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에 저는 굴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저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저와 언제나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토록 오래 기다리셨는데 저는 그 사랑이 필요 없다고 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저 지옥에 가기 싫어서 형식적으로 교회 뜰만 밟으면서요. 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돌아갈 곳은 저를 지으신 하늘아버지 품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전까지의 제가 살아온 삶이라고 생각되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쳐 있으면서 힘없이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전능자가 오셔서 죽음을 해결하시고 다 주셨는데 세상에 미련둘 것이 무엇이고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즐거움보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것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무엇보다도 값진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무를 전공해서 그런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이 실제로 다가왔는데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제가 살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제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 교회 청년들의 전철 노방 전도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청년들이 기쁨으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즐겁게 보고 있는데 찬양이 흘러나오고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 저 친구들이 부활의 증인이구나.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었으면 저렇게 기쁘고 담대하게 선포할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후배들과 함께 속초에 출장이 있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난 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생활하는 믿지 않는 후배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너희 말이야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시작하니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그 끄덕임에 대한 답으로 그럼 예수님을 믿어보는 것이 어때?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 라고 했는데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 거 알고 있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거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제 위치에서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것에만 올인하던 저는 부활의 표대만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제 삶에서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저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만 겨우 교회 출석하였던 제가 이제는 새벽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요. 작은 교회 예배 후에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며 간증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실로 엄청난 기적입니다.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자꾸 교회에 나가고 싶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저를 불러주시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살림학이라는 학문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것은 살림학 중에 인목육종이라는 분야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나무의 특성을 파악하고 선발하여 유용하게 쓰이도록 개량하는 학문이에요. 저는 현재 척박한 토양에 조림하여 환경을 복원하고 바이오 에너지로도 쓰이고 있는 나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산림이 황폐하고 식량과 에너지도 부족하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기도 하여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배 시간 중에 북한 관련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는데요. 보육원과 학교를 세우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스러움이 찾아왔지만 한편으로는 하루에도 많은 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후에 제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요. 저에게 허락하신 이 도구가 언젠가 북한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민둥산이 많은 북한에도 푸르른 나무가 심어져 강산이 푸르게 번져나가듯이 어둠의 북한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심어져 번져나가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진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자유롭게 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전능자가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분 말씀이 모두 진실이고 다 이루어주셨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나만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진로만을 걱정하고 내 멋대로 살던 저를 교회와 민족을 사랑하고 온 세상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원대한 꿈을 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역시 이 신념적 그리고 추상적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단방에 끝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역사적 사실, 부활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네, 목사님의 그 마지막 기도인도 기도합시다를 집에 가도 좋다로 들었었던 이런 현주인님이 지금은 북한 땅에 이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이 소망을 품게 되셨는데요. 이 모든 이 변화가 부활의 주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형제님께서 고백을 하셨는데요. 능력의 주님께서 이제 형제님께서 품으신 그 소망마저도 꼭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현석 형제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안중현 형제님이시고요. 곡목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